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규모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복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지금의 나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인 것 같아요.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감정인 것 같아요. 그 감정이 내 생각을 지배하면 지혜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요,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동되어지면 분별력이 왜곡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왜곡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문제를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말씀 안에서 말은 하는데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마음이 말씀 안에서 지켜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나름대로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나는 되어지는데 안 되어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다 보면 율법주의자가 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배경을 이해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의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피로로 해서 이렇게 좀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나갈 때도 누군가를 만났고 또 볼일을 보고 들어오는데도 또 만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근데 그 시간이 조금 늦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조금 늦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예배는 와야지 했더니 웃으면서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라고 대답을 해야만 되어지기 때문에 예 대답을 하겠죠. 그 말과 생각은 달라요. 진짜 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대답은 예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가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내 자신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대답은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대답이 실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에 맞는 대답을 한 거예요. 실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삶이 안 따라오죠. 실제가 아니니까. 말은 했는데 실제가 아니니까 따라올 수가 없는 거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도 삶도 바뀌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점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지. 실제가 아니니까. 그럼 실제였더라면
못했잖아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도 없습니다. 왜? 실제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요,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게 실제가 된다면 나는 왜 안 될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뿌리가 뭘까?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알긴 알겠는데 안 되어지니까 자꾸 뿌리를 찾아가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죠. 안 되는데. 또 안 찾을 수가 없죠. 안 되는데. 실제가 된 사람은 그렇게 돼요. 실제가 된 사람들은. 근데 실제가 안 된 사람은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안 씁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요. 지금 내가 무슨 반응을 했는지도 몰라요.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도 사실은 생각하지 않아요. 본래 그러니까요. 본래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은 사람은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어떤 생각 속에서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이 점검이 되어져요. 사실 점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찾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사실을 알았고 점검도 했고 확인도 했기 때문에 이제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지금 내가 잘 안 되어지는 부분인데 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순간순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역사를 하십니다. 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걸 내가 확인해요. 생각을 바꿀 수 있고요.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형식적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진짜를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면 안 맡겨지겠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믿어지면 맡기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내가 원하는 삶이 되어주는 축복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게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할 겁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인정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삶 속에서 인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왜 오셨어요? 우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안 되어지는 세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 마귀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것,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이 세 가지는 어떤 힘을 다해서 발악을 해서 노력을 해서 그 무언가를 다 동원해도 안 되어지는 문제예요. 이 세 가지 문제는 안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그 어떤 그 무엇을 총동원하여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어지는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그게 하나님을 불신앙한 죄고, 그로 인하여서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문제, 이 문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잡혀서요. 그래서 수많은 오해와 잘못된 결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구나. 이거는 혈과 육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참 복이 있는 자구나.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감정,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동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있는 감정들, 반응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집니다. 이거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비로소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생각도 삶도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각도 삶도 바뀌는 거예요. 가르쳐주니까 알았어. 또 생각나게 하시니까 또 알았어.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르쳐 주시니까 깨닫게 되어지니까 다른 걸 선택할 수가 없죠. 진리를 알려주시는데 진짜 삶의 답을 알려주는데 그거 외면하고 다른 걸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지.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 다른 걸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저주와 재앙 같은 문제들이 올 것 같으니까. 안 할 수가 없지. 해야지.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래가 불투명해지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안다면 그럴 필요가 없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요즘 삶이 복잡하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진짜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애통하는 마음은 있어요. 다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 모르니까. 다른 길을 가니까. 자꾸 오해하고 왜곡 해석을 하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하는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복, 그 은혜, 어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어요.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생각과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배경을 그들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응답하고 역사하신다고 했으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겁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왜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은요, 맞지. 이렇게 할 겁니다.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세상이 보입니다. 진짜 보여요. 마귀의 일이 보입니다. 진짜 보여요. 그렇다면요, 나는 하나님의 배경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냐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이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근데 그걸 놓치면 나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기 수밖에 없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밖에 없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왕이 있어요. 신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신하들이 말 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왕이 있어요. 신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신하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왕이? 왕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말을 하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왕이 신하에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인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뭐가 사라지냐면 질서가 사라져요. 질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질서가 사라지면 세상이 복잡해져요. 혼돈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서로가 주인이고 서로가 잘남아서 한다 보면 질서가 사라져요. 그럼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기도 하냐면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이 왕이 명령할 때 신하가 말 들으면 이 질서가 잡혀요. 근데 신하가 말 안 들으면 분명히 왕은 신하에게 뭔가를 할 겁니다. 데미지를 줄 거예요. 그때부터는 서로가 기분 나빠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질서예요. 그런데 요즘은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자식이 왕이에요. 그러면 질서가 거꾸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질서가 파괴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부터 그게 자리를 잡아야 그게 가능해요. 조금 커서 알아들을 때 잡으려고 하면 안 잡아집니다. 그건 영원히 잘 안 잡혀요. 어릴 때부터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누구는 그렇다, 누구는 그렇다,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되어져야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럼 질서가 잡혀요. 안 잡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안 하니까 그게 안 잡히는 겁니다. 네 생각은, 내 생각은 충돌이 돼. 근데 어떻게 질서가 잡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생각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네 생각은 그렇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정리가 되어지지. 내 생각은 그렇고 네 생각은, 그거는요 서로 같은 생각이에요.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도, 너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뿌리 내려가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규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지금의 우리 삶의 규모, 한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서 이 복음이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역사는 사탄이 반박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교회에서는 그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뿌리가 약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강한 자들이 막 대시에서 들어오니까 자꾸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한 악한 세력들이 세상을 딱 장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남으려면 그들과 함께 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불쌍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요셉의 배경을 통해서 30년 동안 살아서 30년 동안.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는요, 배경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노예가 되어버리잖아요. 배경이 없어지니까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400년 동안.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가요,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까지 됐냐. 그 뿌리가 없다니까, 뿌리가. 그래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이 분명해져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우리 삶 속에서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이 힘이 되어지고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가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냐고서는 여자의 후손이 내 인생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가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갈 멸망한 자들이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말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보여져야 비로소 그게 답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삶의 규모예요. 삶의 규모. 그게 없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아무런 답도 없고 그냥 자부심만 가지고 사는 거지. 그럼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도 좀 복잡하지만 세계도 복잡합니다. 세계가 복잡하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흔들리니까 이제 이념전쟁으로 지금 세계가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 문화에, 타락의 문화에, 쾌락의 문화에 빠져가지고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거 안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준비해야 돼요. 진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경기 지역 목사님들 만나서 그 휴장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신대요. 홀로 하신대요. 홀로.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실감이 났어요.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누구에게 타협하거나 누구에게 의논하거나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홀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삶의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대. 그 함께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에게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알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홍해 앞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모세가 힘이 있어서 홍해바다 갈랐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 건너게 하셨고 다시는 애굽의 군인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어떻게 모세가 하신 일이겠어요, 그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능력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뿐이지.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던 사도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고백했던 말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수준이 안 맞으니까 난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도전할 수 있습니다.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뭘 가르쳐 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되지. 아니,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뭐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 배경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배경이. 그 안에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칭찬하신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하려고 하면요, 한계가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면 한계가 없습니다. 진짜로. 요리구성을 무너뜨리는데 한계가 왔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요리구성은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겁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한계가 왔죠. 해와 달이 기울어지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해버리니까 한계가 없이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한계가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처음부터 주셨어요.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 충만하게 만들어라. 이게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그걸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불신앙하고. 근데 그걸 여자의 우선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들은 그 증거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감정 속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시고 그 속에서 삶의 규모도 찾으시고 그 속에서 여유도 가지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복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환경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감정에 속지 않게 하시고 체질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 말씀 안에서 약속된 말씀 안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